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이준수 목사님입니다. 1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130년의 저거 파워포인트 좀 네. 예, 130년의 역사 전통이 살아 숨기는 우리 정동제의 감리교회 젊은이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전하게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도 부족한 절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주셔도 저희 보잘것없는 사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송기성 담임 목사님과 또 이형로 목사님 또 여러 사역자분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우리 송기성 담임 목사님은 제가 지난 1990년대 미국 유태리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당시에 아무도 의사랑 없이 홀로 유학하고 있는 저를 무척 기특하게 여기셔서 정말 친동생처럼 아껴주시고 또 참된 신앙을 일깨워 주셨으며 또 제가 힘들거나 외롭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극진한 사랑과 격려를 베풀어 주셨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에게 보내주신 제 인생 최고의 멘토요. 신앙과 인생의 큰 스승님이십니다. 제가 예배드리러 교회 갈 때마다 참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제가 당시 살고 있던 기숙사 방에도 자주 신방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고 또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셔서 도와주시는 등 정말 우리 송 목사님과 사모님은 만나지 못했더라면 유학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을 정도로 두 분으로부터 커다란 사랑을 입었습니다. 또 송 목사님은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도 직접 결혼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저희 쌍둥이 자녀 영어 이름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지만 우리 송 목사님 앞에서는 영원한 성도요 이준수 형제이고 싶습니다. 이제 제 결혼식에 송 목사님이 결혼 인도해 주는 사진입니다. 이처럼 제 인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거대한 사랑과 은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송기성 목사님과 사모님을 10년 만에 만나뵌 것도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 이처럼 이 역사적인 성전 아펜데르 목사님과 이승만 박사, 유관순 여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 역사적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까지 허락하시니 저도 저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 미국에서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경동제일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곳 젊은이에 비해서 그런지 더욱더 기운이 나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물이 부족한 말씀이지만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값진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방금 소개했는데도 저는 지난 2009년 시카고에 트리니티 지진학교 목회 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남친대주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현재 장애인 선교단체인 난가리비아 선교단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 선교사 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1968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학부는 서강대학교 프로블문학과 졸업하였고, 또 1993년에 미국으로 유학가 캘리포니아 UT 역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마다 LA 근방에 있던 클레몬트 신학교로 진학하여 기독교 역사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또다시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로 옮겨 목사를 받기 위한 목회 과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제가 클레몬트 신학교에 진학한 것도 우리 송기성 담임 목사님이 공부하신 학교에서 지원한 것이며, 특별히 당시 박사과정을 밟고 계셨던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신 박성준 목사님과도 친밀하게 교제하며 신학 공부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를 알아 심한 세상에 어느 생을 앓고 있습니다. 조상의 어머니 뱃속에서 8달 만에 태어나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심한 황달이 알아 그만 내성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 황달에 걸렸을 때 피를 새로 갈아주는
교환 수혈을 해줬어야 하는 건데 의사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 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심한 진퇴장애로 인해 지난 세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저를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당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좋으신 부모님을 만나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정성으로 부족함 없는 축복된 삶을 살아왔고 한국에도 모든 정기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미국 유학까지 떠나 학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2000년에는 제 아내 문현정 사모를 만나 결혼하여 현재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또 결혼 7년 만에 쌍둥이 남매인 브라이언이 태어나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 저희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결코 제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가족의 사랑 덕분입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의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헌신과 희생과 눈물 어린 기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장애로 인해 무수한 시련과 아픔을 겪어왔고 또 장애 제 사회에 차별과 불가청 수없이 당해왔지만 저는 항상 이 고통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저를 들었던 모든 어려움들과 경련으로 대결해 왔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로 학교 계단으로 올라다녔고 또 이렇게 심하게 흔들린 목과 몸을 간신히 고정시켜가며 책장을 넘겼으며 또 잘 소리되지 않은 어줍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컴퓨터 키보드를 타이핑했고 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극도로 어려운 어눌한 발음으로 영어로 해서
주의어를 말해야 했던 일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이 사회의 온갖 불공정한 차별과 정면에 맞서 온몸을 저항해가며 저의 꿈을 이루고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개척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앞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 전하고 쉽고 전한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 저의 땀과 노력, 눈물을 요구하였으며 저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좌절은 있어도 절망은 없었고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었으며 아쉬움은 있어도 후회는 없는 그런 치열한 도전과 극복의 삶을 살아왔다고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이김을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몇차례 직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크기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의 크기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할지라도 의지와 용기가 강한 사람은 능히 극복해낼 수 있지만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작은 고난을 할지라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다. 그것에 대처한 우리의 정신력과 삶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본문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의미와 또 이에 대처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평생을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진짜한 주의 종이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도 많은 약점과 저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완성의 경지에 따른 로마서에서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하며 자신의 약점을 단식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약점과 고난 중에서도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육체에 다시 엿듭니다. 후세 성서학자는 이 육체에 가지는 심한 눈병 혹은 간질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지가 얼마나 심한지 사탄의 사자라고 하였으며 이 육체의 가지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상의 3번이 아니라 수백번, 2000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속하다. 이런 연약한 곳에도 내 능력이 완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바울로 하여금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사랑과 은혜, 계시에 대해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신에게 육체적 가치를 허락하신 거라고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영원히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약점들을 더욱 기뻐하고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야 했던 모든 병약감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과 곤란들을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약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기에 결코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에게 장애를 허락하셨습니다. 저 역시 바울처럼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오랜 동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제가 당신을 영원히 거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통해 이 불편하고 불안한 욕심을 통해 오직 당신의 영광을 돌리고 또 당신의 일을 만방에서 절제하고 저희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귀하게 세우셔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저희 장애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바로 저희 장애를 통해 세상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가장 연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강력한 증거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절 미국을 유학가들은 공부를 계속해 학위를 받고 또 장차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을 소망하고 있었지만 이제 목사들마다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선 만큼 복음을 전전하는 일에 제1등을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인문학 공부를 계속해왔더니 지금까지 인문학 공부를 계속해왔더니 앞으로의 목회사역도 바이블 스타디나 제자양과 같은 교육 파트를 담당하기 바라며 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문서 선교사역에게도 주어지기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지만 내성마비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온 인생이만큼 현재 섬기고 있는 미래 선교단 사역을 통해 저같이 몸이 많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 특히 우리 한국 사회 장애인들이 이 사회 모든 성교가 자기 속에서 얼마나 찾아내고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식을 깨우쳐 그들 스스로 떨쳐져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일 부족한 힘이 남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장애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와 인권을 상용하며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는 것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겨낸 운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섬기고 도울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헬렌 케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 강영호 박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장애 비장애 구분이 없듯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 선포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속기오기 바라며 우리들이 먼저 그런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고통당하신 무엇하시면 우리 장애인들의 재활과 복지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권세 보좌 다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약한 몸을 입으사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으며 또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려고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며 마침내 제3일 때 되는 날 아침 약한 자들 여러분 약한 몸을 완전하게 벗고 새롭게 결혼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주심은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장애인과 하나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며 또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섬으로써 공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목사님이 청년 시절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시며 이런 의미에서 장애는 결코 부끄러움이나 절망적인 것이 아닌 명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또 하나의 은혜요 자랑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6년의 인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무에서 요리차는 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하여 장애를 넘어 운명을 넘어 물가능을 넘어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에게 내려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장애와 각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바로 이 장애 중에도 우리의 육체적 가시를 통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발견하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섬기고 이렇게 되어는 정말 내 인생의 장애 덕분에 내가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고 남이 보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저와 우리 정동제교회 젊은이에 대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동교회 젊은 예배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씀을 잘 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성도님들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불만불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것에 감사하고 저희가 그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의 약함을 통해 당신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약하고 부족하다고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당신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동계 젊은이 예배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삶을 살아가니까 너무나 힘들고 빡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어려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깨닫고 그들이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 목사님 지켜주셔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 성령교회를 지난 130년 동안의 역사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통해 큰 일을 행하셨듯이 앞으로 더욱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당신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중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준수 목사님 아버님도 같이 오셨네요. 이승환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아버님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예. 네. 이제 여러분 간증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알으신 대로 저는 우리 이준수 목사님 1993년도 미국 유학과 더불어
지금까지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준수 목사님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아멘이란 말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여기에 강단에 서면 준수 형제, 이준수 목사님이 앉는 자리가 여기인데 팔을 받치고 아멘 한마디 아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통하여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수 형제는 저 핸디캡 때문에 남들이 숙제 30분이면 할 수 있는 숙제를 서너 시간을 걸쳐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들은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뒤에서 어깨를 붙잡고 있는데 땀이 흠뻑 젖었어요. 온 몸을 쥐어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상적인 목사가 한 5시간 이상 설교하는 것을 그 이상의 힘을 들여서 말씀을 전했어요. 감동적인 것은 유학을 떠날 때 김포공항에서 이제까지는 끌어주고 밀어주고 붙잡아주는 부모님과 동생들과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제 홀로 윌체어 하나를 딸랑 들고 유학길을 떠날 때에 김포공항에서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러 가는 입장인데 내가 지금은 역사를 배우러 가지만 이후에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993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고백한 그 다짐이 come true,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도 위대하시지만 제가 2000년도에 유학 온 지 7년 후에 사모님과의 결혼을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과의 결혼 생활 이제 15년 차에 들어섰는데 자녀들을 낳아서 지금 자녀들이 7살 초등학교 2학년 조앤나, 브라이언, 아주 예쁘고 총명한 남매를 두셨습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평생의 비전과 사명을 따라 동고동락하는 문현정 사모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소개를 드릴까요? 네. 문현정 사모님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불문학을 전공이 같은 분이세요. 인터넷 교제를 통하여 귀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비전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문현정 사모님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밖에 이렇게 보니까 눈이 내립니다. 1999년 12월 15일에 저희 만났습니다. 그때도 눈 내렸습니다. 오늘이 12월 14일인데 이쯤에 저희가 첫 데이트를 위해서 전화통을 붙잡고 내일 만나자고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15년이 흘렀고 또 저희가 이렇게 결혼 14년을 넘어서 두 아이들과 이 교회에 찾았습니다. 2006년 아이들 임신을 하고 다시 시카고로 돌아갈 때 곧 다시 또 한국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7살이 되고 올해 8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2000년에 결혼할 때 여러분도 상상하시겠지만 친정부모님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고 또 제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저희는 처음 만난 것이 1999년 11월 30일 날이었는데 그때는 당시 인터넷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화선을 연결해서 모뎀으로 연결하는 통신을 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정말 파란 화면에 하얀 글씨가 뜨는 그와의 채팅이 정말 우연이었지만 한 시간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2주가 흘러가자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면으로 올라오는 하얀 글씨 위에 그가 장애인이라는 건 전혀 몰랐지만 저와 마음이 통하고 저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리고 통신을 끊고 잠자리에 들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이후에 다시 통신에 들어올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희가 2주 정도 교제를 하고 그가 한국에 온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핑계 대었지만 아마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만나려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즈음 그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장문에 걸친 이메일을 보냈는데 오늘 들으셨던 대로 뇌성마비를 입게 된 계기, 그가 뇌성마비와 함께 성장하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함께 오신 저희 시아버지를 비롯해서 저희 시어머니 그리고 가족 친디들이 이준수라는 한 남자를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한 사람을 섬겼는지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는 그가 그냥 똑똑한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똑똑했고 정말 똑똑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었고 그의 사고와 그의 유려한 언어는 문자로 통해서 전해졌을 때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1999년 12월 15일 날 저희가 만났는데, 만나서 보니까 육체의 장애 입음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경미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목도 못 가누고 정말 걸음도 전혀 걸을 수 없고 또 밥도 떠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샤워도 혼자 할 수 있고 식사도 혼자 할 수 있고 공부도 학교 다니는 것도 생활도 혼자 7년 동안 UCLA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 정말 납득이 되고도 남을 만큼 그의 장애는 하나님이 정말 견딜 수 있는 만큼 그 마지노선까지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처음부터 교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가 나누었던 모든 대화들을 다시 반추해 볼 때 저의 이상형의 9가지가 흡족하다면, 10가지 중에 9가지가 흡족하다면 나머지 1가지가 육체의 장애 입음일진데 그 마지막 1가지는 제가 충분히 휠체어를 밀고도 남음이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한 여인으로 한 남자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 서로가 마음을 맞추고 사랑하면서 일가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자의 삶입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나의 마음을 나누는,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이가 있어서 지난 14년 남짓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의미 깊었고 행복했습니다. 저희가 2007년 굉장히 어렵게 쌍둥이 남매를 저도 조산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똑같은 상황이었고 저도 그때는 학업 중이었고 급작스레 아이들이 정말 응급한 상황을 거쳐서 제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정말 급작스레 태어나서 정말 미숙아였고 똑같이 황달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들이 정말 체중 2kg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몸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두려웠습니다. 똑같이 아빠처럼 뇌성마비를 전이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저희 기도를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견디신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때 시카고로 전화를 하셔서 세상 살면서 절대로
준수와 같은 그런 일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두 아이가 큰 힘을 보태줄 것이고 동역하는데 정말 견인차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응원과 믿음으로 두 아이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으로 나란히 잘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가 정말 결단이 필요했던 결혼이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식구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2009년에 친정 부모님과 극적으로 화해하고 2011년에 미국에 처음 다녀가셨고 2014년은 올해 엊그제 제가 쓰던 그 친정집의 책상에 한번 앉아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애를 통해서 그이도 변화시키고 또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셨겠지만 저 또한 그의 배필로 만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저의 이 약함이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하여서 강해지는 그런 역사를 저 또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지금껏 맛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존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길목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와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과 또 역전의 그런 드라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마 머리를 또 쓰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조금 더 앞서 걸어가고 있는 선배로서 조언을 해드린다면 사람의 됨됨, 사람의 속사람을 꼭 바라보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정말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그 사람의 속마음이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정말 마음이 합하여져서 잘 걸어갈 수 있겠는지 확신하시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언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배우자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정말 후천성 내성마비로 그의 정말 좋은 두뇌와 지능과 그의 실력과 이 모든 것들이 꽃 피우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가족과 부모님을 만나서 장애를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듯이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또 훌륭한 남편으로 저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정말 현재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년, 내후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이와 함께할 수 있어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저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뜻깊은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